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에 꽃이 피게 되면은 나비와 벌들이 날아듭니다. 또 사람들은 봄에 되면은 꽃 구경을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람들이 왜 꽃을 구경을 가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를 원하구나. 여러분, 꽃피는 이 봄날에 꽃동산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악취를 맡고 싶어요? 인간이란 것은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 음악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좋은 냄새, 후각, 좋은 냄새 맡기를 원해요. 향기 맡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하루 임금이 5만이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300일에 2일에 해당되는 그 임금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그런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머리에 또 붓고 어떤 데는 또 발에다 붓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부었는데 이 예수님의 몸에서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 주변에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임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한 냄새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기정 씨라는 이분이 미국 리포트 제사를 이렇게 칼로 유해를 했잖아요. 자기는 전쟁이 없기 평화를 원한다면서 자기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정말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게 아무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남북 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좋은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 것은 죄인들은 반드시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 됐는가?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죄를 지었고 왜 당신은 나쁜 일을 했느냐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데서 말로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인간 태어나면서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 죄 가운데 빠졌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추악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 자기 어떤 욕심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다가 결국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인생을 방하다가 끝내고 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 되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이렇게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자신의 온몸을 쉽게 말해서 불살라서,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때 번제처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희망할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정말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이 나디 향이 나는데 신학자들 말합니다. 인도산 식물인데 뿌리에서 얻어지는데 휘발성이 강한 향이고 아주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 같은 고귀한 분들이 썼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으면은 귀한 고귀한 신분들에게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섬기면서 그 귀한 비싼 향유를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하에서 한 3년 살았어요. 2층이 교회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간 근무면 좋지만은 이렇게 야간 들어가고 또 응급실 들어가고 중환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일해가지고 모았다 해가지고 목사님 1년 반 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내가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돈을 찾아가지고 헌금한 것이 아니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장에 있으니까 목사님 내일 같이 찾으러 갑시다. 내가 그 자매를 아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집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그것을 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돈 가지면은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아니 부모님한테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랬다가 교회도 안 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서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타일러 가지고 교회다 내지 말고 그냥 이번 찾아서 방 얻어서 직장 가까운데 방 얻어가지고 살아라.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1년 반치 아니고 1년치 이렇게 살라리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한테 한 개를 예수님께 부어도 잘하니라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받고 축복기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이요. 내가 워낙 개척기하면서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헌금 오면은 될 수 있으면 헌금할 때 그냥 나한테 챙기지 말고 바로 그냥 해본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물론 얼마나 귀한 것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바쳤을까요? 예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젊은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육신도 다 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요. 곤불 10년 달짜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권력이 10년까지 먼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너가 육신의 삶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 주 앞에 믿음으로 샀던 것들이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비스가야 가가지고 제가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영국 선교사님이셨어요.
나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간단히 대강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분은 영국의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왕족 출신에서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제 저 시체를 필리핀 웅구에 와가지고 할 때서 그때서 이분들이 알았대요. 이분이 이렇게 원래 군대에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었는데, 필리핀 선교사 와서 시내 마닐라에 이제 아니가지고 비스가라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를 다니면서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10시간씩을, 그 당시에는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10시간씩을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제가 알기로는 세 지역을 다니면서 저분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비스가에는 리구마의 목사님, 그 다음에 저 판가시란에 우리가 이번에 왔다 갔던 이 윌리라는 목사님, 또 바기오의 제리라는 목사님, 이 세 사람 중심에서 사역을 진행했어요. 이분이 아마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떤 면에서 이 사역에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싱글이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됐을 때 필리핀 와서 사역했는데, 근데 리구마의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산에 있는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제가 쓰는데요, 산이기 때문에 나는 산이 공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난 옛날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바다는 보니까 바다는 습기가 있어요. 근데 산은 너무나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몸의 모든 병이 다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프레시, 아주 신선해요. 공기도 좋죠. 음식도 야채, 과일이 있죠. 그리고 또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 저기는 어떤 면에서 밤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게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추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어. 춥다고. 근데 저기서 저는 귀한 사역을 해요. 그 선교사님이 저 땅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 목사님의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근데 바기오에 공부하게끔 학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삶을 이 선교사가 책임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분의 이 묘가 있는 거예요. 난 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저 선교사님이 그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넓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2층 안 지었냐 물어보니까 그 저 선교사님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니고마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 2층에 올라갈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도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다 넓게 지으라고. 그래서 집 방을 몇 개, 방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이쪽 가에 이제 저 선교사님이 기거했던 방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번에 사진도 있고 뭣도 있고 내가 찍어놨었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요.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판가시라 이쪽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컨퍼런스 처음으로 하는데 가서 내가 저 선교사님을 소개했어요. 내가 참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윌리라는 목사, 거기 계시는데 거기는 순복음교회인데 교회도 크고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요.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쪽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 큰 예배당 옆에 조그만 있는데 거기가 선교관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쪽 오게 되면 항상 저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 자녀들 학비를 다 대줬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 예배당을 사는데 땅을 다 이렇게 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바기오에서 일했던,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우연인지. 그래서 제일로 이쪽에 가운데 내 옆에 김발 목사 옆에 있는 저분이 바기오에서 사역하는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요. 근데 이 세 분들이 이 선교사가 돌아가시 나니까 각자 자기 사역들이 바빠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분리됐었는데, 우리가 이 비전스 그걸 통해서 내가 세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지금 5월달에 지금 올란다고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 사역 가운데서 그 나중에 다시 우리 비전스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 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참, 나는 항상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또 저는 필리핀 가서 보면서 이분들이 85명이 가서 훈련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은혜를 줄 수가 있었겠는가. 참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유언했대요. 내 시체를 저 비스가에다가 땅에다가 묻어라. 그래서 마닐라로 비행기로 공수해 와가지고 그 관을 마닐라에서 다시 산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해서 제 묘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안에 이제 비문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더라. 저분이 바로 닥터 존 와레라는 분인데, 나머지 이제 이분이 아파가지고 3년인가 5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했대요. 그때 그 수발을 산에서 리그먼 목사님이 다 해줬대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이요. 자기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한 거예요. 물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남은 자녀에게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유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멀고 먼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다니면서 사역하고 일꾼을 키워가지고 땅 사주고 예배당 짓도록 만들게 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어요.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내가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우리 자신이 욕심이 많아요. 이것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나는 전세만 월세 사면 전세만 사면 좋겠다는데, 전세 살고 나면은 또 집 있으면 좋겠다는데 집 있으면 더 커야 되고 이거 있으면 이거 됐고. 교회는 어쩝니까? 교회도 좀 부흥이 되고 나면은 땅 사고 교육관 짓고 땅 사고 뭐 기도를 한다고 수도를 한다고 하고 또 무전 학교 한다고 뭐 한다 하게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엘리트화 되어가요. 엘리트들이 와서 엘리트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좌경화가 되어본 거예요. 왜 유럽에 있어 공산주의가 나온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엘리트 계층을 형성해 버린 거예요.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지 아니한 거예요. 나누는 삶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올 때갈 때고 돌파올 찾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필리핀에도 보니까 대학에서 공산주의로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윌리엄 목사나 이 모빌 목사 이런 사람을 또 대학 다닐 때 공산주의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너무나 지금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돌파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되고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뭐예요? 계급화되어 가고 엘리트화 되어 가고 나누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당인 건물이 높여 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누기로 거부한 거예요. 중세 캐토릭이 왜 타락했다고 합니까? 예배당만 지었지 나누는 삶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다 지나간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나면은 굉장한 것 같지만 크게 남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죽을 때 이웃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온통 나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될까 여기다 관심 두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죽을 때, 나의 명예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물질된 소유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김치는
7번 죽어야 맛이 난다. 한국 김치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김치 한번 맛을 들어가면요, 이게 너무너무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김치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면 한 번에 넣으면 다 잡사오니까. 김치가 좀 매워가지고 안 먹게 되는데 이 양반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요, 맛있는 김치를 어떻게 된 거예요? 7번 죽여야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떨 때 죽어야 될까요? 땅에서 뻗빌 때. 뻗빌 때 하면 죽잖아요. 땅 속에 있는 배추를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시쳐가지고 쪼갤 때, 쪼갤 때 김치가 다 죽는 거예요. 김치를 통째로 못 담았잖아요. 세 번째, 소금에 절여서 푹 절여져야 이게 또 이렇게 죽는 거예요. 김치가 순이 죽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이 비벼질 때 자기 성질이 다 나가본 거지. 고추 양념이 완전히 쩔어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분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숙성시키잖아요.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땅속에 넣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것을 내가지고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에서 올릴 때 이제 칼로 썹니다. 이게 척척척척척. 그 다음에요, 사람이 입에 썩이 들어가서 이게 또 씹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래야 김치가 아삭아삭 제대로 맛이 나잖아요. 우리 교회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람들 솜씨가 대단해요. 근데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합시다. 김치는 7번 이상 죽어야 제맛을 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가?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자연성이 죽을 때, 내 물질의 소유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주느냐? 오직 나는 내 돈을 남아있어 써야 되겠다. 어디가 가면 내가 대우받겠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지금까지 아마 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아름답게 전파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꿔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렇게 올해 한 10년 동안 이 비전스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비전스쿨을 이끌어갈지 정말로 기대가 돼요. 이번에도 원래 이제 세 번은 주일 밤하고 오후하고 월요일 이틀만 세미나를 하기로 됐는데 표를 다 끊어놨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또 세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신학교 담당자와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순복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이 세부 안에 있는 순복 신학교 졸업식인데 목사님이 할 수만 있으면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바꾸면 돈이 들어가고 하룻밤 더 자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나는 토요일 날 밤에 타서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세미나 끝나면 화요일 날 바로 나오려고 표를 끊어놨어요. 왜냐면 머리 치면 치실수록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돈을 생각하면 안 가는데, 그러나 이 신학교 졸업식에는 그 신학교 그 교단 안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다 모일 것 아닌가.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기회인데 내가 신학생들에게 할 메시지가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정을 하러 당겼습니다. 또 비스가의 모빌 목사님이 코디네이터인데
어떤 이게 밤에 두 분이 찾아왔더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도대체 비전스 그림이 무엇이냐? 그 좀 설명해 달라. 이분들이 어떤 대학의 담당자들이에요. 그래서 몰 목사님에게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설명해 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학교에서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장님 비롯해서 4사람 정도가 한국에 오고 싶은데 5월 달에 가능한지 그것을 타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헌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마리아의 헌신 못지않는 그런 헌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돈도 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비즈니스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마리아 이상이 그런 헌신이 되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참여한 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을 때 내 자아만 주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또 우리 교회의 남은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주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온 향내가 집안과 또 시대와 또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향기가 전달되어 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질 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건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과 내 명예에게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세계민교회 행하고 있는 이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죄종들이 힘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